네, 오늘 함께 읽으신 그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무덤 앞에서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감사가 무엇인지 한번 진지하게 이렇게 고민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감사라는 게 뭘까?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진정한 감사가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왜냐하면 그 진정한 감사 위에서 우리의 삶은 다시 새롭게 기쁨으로 시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긍정심리학 그 편집장인 로버트 이먼스가 쓴 책이 있는데요. 그 마음을 여는 감사의 발견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서 이먼스는 감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의 단계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 첫 번째 단계는 뭐냐면요. 감사는 자신의 삶에서 뭔가 좋은 것을 인식하는 거라고 했어요. 그렇지 않았었는데, 그런 것이 별로 없었는데, 내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이 별로 없었는데 어느 순간 선물처럼 내 인생에, 내 삶에 뭔가 좋은 것이 감지되어지고 주어졌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 첫 번째로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감사는 이런 좋은 것이 밖에서 내게로 왔다는 것을 알았을 때 가능하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외부에서 나의 안에서 내 속에서가 아니라 밖으로부터 내게 주어지는 어떤 좋은 것들을 인식할 때 감사하다라는 감정을 느낄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아닌 다른 사람들부터, 나의 주변으로부터, 누군가로부터 좋은 것을 받아본 적이 없다면은 그 사람은 감사할 수 없겠죠. 사실 우리가 여러분 세대도 마찬가지지만은 저 때도 제가 그 생일 케이크를 처음 먹어본 게 제 기억으로는 초등학교 3학년 때인 것 같아요. 그 전까지는 케이크란 존재를 몰랐어요. 그것도 저희 가족이 다니던 그 교회에 그 안수 집사님께서 저희 아버지 생신이라고 케이크를 사주셔가지고 그때 처음 먹어본 게 제 기억입니다. 그게 아마 제 기억 속에 오랫동안 지금도 남아있는 걸 보면은 그때 감사했던 것 같아요. 케이크라는 선물을 처음 받아봤던 그 기억, 좋은 것을 받았던 그 기억, 그때 감사를 느꼈던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이나 신에게 감사할 수 있어도 자신에게는 감사할 수가 없다는 거죠. 자신에게 화를 낼 수 있고 스스로 만족해하거나 자신을 자랑스럽게 여길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은, 만족해하는 것은 감사가 아니라는 거죠. 감사는 내게 선물을 준 대상에게, 즉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나 신을 향한 감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닌 다른 사람으로부터 좋은 것을 받았을 때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고, 감사는 마음의 기쁨을 만들어냅니다. 외부로부터 내게 주어지는 선물과 같은 그 좋은 것들이 있으면요, 우리 안에 기쁨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그 기쁨이 우리에게 다른 사람과 감사를 나누게 하고, 자신도 다른 사람에게 좋은 것을 주거나 좋은 사람이 되고 싶다는 결단을 하게 만드는 거죠. 이처럼 감사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 그렇다면 기독교의 그 감사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이제 추수감사절에 어떻게 보면 그 시작이 될 수 있죠. 그 시작인 그 메이플라워의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이 1620년에 그 영국의 이민자 102명이 그 미국 대륙 그 매사추세츠 주 플리머스로 가기 위해서 메이플라워호라는 배를 탔습니다. 그 중에서요, 그 102명 중에서 개신교 교인들, 기독교인들이 35명이 탔어요. 그리고 그 35명은요, 영국 성공회와의 그 갈등과 그 종교 박해를 피해서 그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미국으로 이제 이주한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하지만
그 당시에 어떤 배가 목선이고 그러다 보니까 배가 항로를 이탈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무려 66일 동안 바다를 갖다가 이렇게 헤매게 됩니다. 그래 겨우겨우 미국에 도착하게 되죠. 그 미국에 도착한 곳이 케이프 코드 프로빈스라는 항구였어요. 거기에 도착했을 때쯤에는요, 그 배에 탔던 사람들의 절반이 죽었습니다. 배에서 질병이 생겼고 또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그 배에 탔던 사람들이 절반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35명의 그 가족 구성원들이 아마 거기에 다 탔겠죠. 그 기독교인들이. 근데 거기에서 죽었던 절반 중에는 그 기독교인들도 포함되어 있었겠죠. 거기에는 죽은 사람들 중에는 아이도 있었을 거고, 사랑하는 아내나 남편이나 아버지나 동생이나 형제 자매가 있었을 겁니다. 겨우 그렇게 도착을 하고 그해 이제 겨울이 왔습니다. 겨울이 왔는데 감사하게도 그 혹독한 겨울을 이겨내야 되는 상황에서 그들을 도와줬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구였냐면은 그 미국의 그 완파노아그족 인디언들이었어요. 그 혹독한 겨울을 맞이하는 그 기독교인들을 도와줬던 사람들, 그 겨울을 혹독한 겨울을 날 수 있도록 도와줬던 사람들이 바로 인디언 부족이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 해에는 그 옥수수 재배 경작법을 이제 가르쳐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매사추세츠 그 플리머스 지역에서 이렇게 정착을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해 가을에 1621년에 그해 가을에 아주 풍성한 수확을 거뒀다고 합니다. 그래서 3일 동안 축제를 벌였고 그 축제 때 곡식과 과일 또 야생 사슴을 잡아서 요리를 하고 그 자리에 자신들을 도와주었던 인디언 부족을 초대했어요. 그리고 같이 3일 동안 그 축제를 벌이고 그 주간의 주일날 하나님께 예배드린 것이 추수감사 예배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 이 추수감사절은요 아주 생소하고 개척해야 하는 척박한 상황 속에서 그 자신들에게 그 선의를 베푼 인디언들 그리고 그 모든 상황을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표하는 축제였습니다. 제가 이걸 이제 생각하면서 저희가 내년에 추수감사예배 드릴 때는 우리가 우리 이웃들을 그분이 특히 안 믿는 이웃이 있다면 우리가 그분들을 초청해서 함께 예배도 드리고 우리가 좋은 식사를 같이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져도 참 의미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감사했던 것을 진심으로 나눌 수 있는 그분들한테 예수 믿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함께 인생을 살면서 나누었던 감사를 진정으로 서로에게 표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나도 누군가로부터 감사를 받고 누리고 있으며 또 나도 누군가에게 감사를 줄 수 있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 그것이 참 우리에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는 무엇보다요, 그 35명의 개신교인들이 바다를 건너면서 사랑하는 가족의 절반을 잃었잖아요. 그 상실의 아픔은 다른 무엇으로도 위로가 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았습니다. 자신들이 믿는 하나님은 잃어버린 가족과 자녀를 마지막 날에 그들은 성경을 읽었고 성경을 믿었고 그 성경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에 그 마지막 날에 예수님처럼 부활하여 만날 수 있다는 믿음과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절반을 잃어버린 그 상실, 사랑하는 사람을 절반을 잃었지만 그 상실 속에서 감사할 수 있었죠. 만약 그 상실이 회복될 수 없다면요, 내게 주어진 그 많은 어떤 감사할 내용들이 있어도요, 그 많은 감사의 내용들이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린 그 상실감 때문에 감사로 느껴지지 않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내
잃어버린 가족들, 상실한 내 가족들을 다시 살릴 것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 모든 주어진 감사의 내용을 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를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 때문에 주님께 깊은 감사와 기쁨으로 예수님을 경배할 수 있는지 함께 세 가지 이유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럼 첫 번째는요,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읽은 성경의 앞에 이야기를 보면은 우리가 읽진 않았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빠 나사로가 질병으로 죽었습니다. 그리고 세 남매와 아주 가깝게 지냈던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은 지 4일째 되는 날에 도착하셨어요. 예수님은 마르다와 마리아를 만나고 나사로의 무덤이 있는 곳으로 가셨습니다. 오늘 38절의 말씀 보니까 예수님이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으로 가셨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마음의 아픔을 가지고 무덤으로 가고 계신 거죠. 마음이 슬프셨어요. 예수님은 마음이 아팠습니다. 사랑하는 오빠를 병으로 잃어버린 상실감으로 큰 슬픔에 빠져 있는 두 자매를 보면서 마음이 아프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나사로의 무덤에 가셔서 무덤이 큰 돌로 막혀 있는 것을 보셨어요. 그런데 주님이 마르다에게 무덤을 막아 놓은 돌을 옮기라고 하십니다. 하지만 그 돌을 옮기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마르다의 대답은 무엇이었습니까? 돌을 옮기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마르다는 이렇게 말합니다. 벌써 죽은 지가 나흘 되어서 벌써 냄새가 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그 마음속에 깊이 내재되어 있는 생각들, 이런 게 아닐까요? 주님이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돌을 옮겨 놓아라. 그런데 우리는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불신이 있습니다. 죽은 지가 나흘이 되어서 벌써 냄새가 납니다. 여러분, 나사로의 무덤과 무덤 입구를 막고 있는 그 육중한 바위는 사람의 인생의 끝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줍니다. 매우 냉혹하죠. 매우 현실적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이런 것을 보게 되면 우리의 마지막 종착역이 죽음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에 우리가 이 인생을 참 가치 있게 살아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될 거예요. 정말 의미 있게 살아야 된다고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가치 있고 의미 있게 산다고 할지라도 종착역은 죽음으로 끝이 납니다. 여러분의 열심, 여러분이 갈아놓는 그 최선을 다하는 삶, 열정, 어떤 기쁨, 그 모든 것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살지만은 결국에는 죽음으로 끝이 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르다는 오빠가 죽었으니까 그걸로 끝이라는 거예요. 더 이상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더 이상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이것이 마르다의 생각이었어요. 죽음을 슬퍼하고 애도할 수는 있지만 거기까지입니다. 죽음의 상태를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사람에게는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나사로의 죽음을 보여주는 무덤과 무덤을 막고 있는 돌, 그리고 살 썩는 냄새는 사람에게 절망입니다. 그러니까 그 냄새가 새어나오지 않도록 그 무덤이 불편해 보이니까 회치를 하는 거죠. 아름답게 꾸미려고 하는 거죠. 잊어버리려고 하는 거죠. 생각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죽음은 우리에게 두려움이 되었습니다. 죄인에게 죽음이라는 것은 절망이고 마지막이죠.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죽음에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분이 계신 거예요, 제가.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무덤을 막고 있는 돌을 옮겨 놓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부분이 중요하죠. 예수님은 우리의 죽음을 다룰 수 있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절망을 소망으로 바꿀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39절에서 예수님과 마르다 사이에 묘한 긴장이 흐릅니다. 예수님은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서 돌을 옮겨 놓으려고 하는데 아무 기대도 없는 마르다는 거부하죠. 이 말을 바꾸면은 예수님 늦었어요. 오빠는 죽었다고요. 죽은 오빠를 위해서 예수님이 할 수 있는 일은 없어요. 돌을 옮기는 건 의미 없는 일이에요. 효율적이지 않아요, 예수님.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할 수 없다고 생각하면요, 절망에 가로막히면은 우리가 하는 행동을 제한하게 돼 있어요. 의미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첫 번째로 감사할 것은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죽음으로 끝나는 우리의 인생의 절망을 아시고 그것을 마음 아파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를 공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 아파하는 것을 끝나지 않고 우리의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오신 이유는 우리의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분은 구원자로, 우리를 살리기 위한 구원자로 오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누구보다도 여러분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여러분이 가장 고통스러워하는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나사로의 무덤으로 가신 주님이 그 증거입니다. 그 주님은 지금도 여러분의 삶에 찾아오십니다. 주님은 그렇게 공식적으로 말씀하시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다시 올 그날까지 내 이름으로 성령을 아버지께 기도하여 부탁하여 너희에게 보내고 그 성령님이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인데, 그 성령님이 너희와 함께하는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 거야.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거야. 너희와 함께 있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죠. 여러분의 삶 안으로 들어가시고 여러분의 고민과 상한 마음을 치유하시고 여러분의 삶에 절망이 아닌 소망을 주시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죄와 죽음으로부터 구원하시는 참된 구원자로 믿을 때 감사할 수 있어요. 이 전제를 여러분이 믿는다면은 여러분이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 뭐가 있습니까? 없죠. 이것을 믿지 못하면은 감사할 만한 내용도 우리가 걱정하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인 죄와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은 감사로 여겨지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가, 절망의 문제가, 죽음의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되어지면요, 감사한 일들이 아주 사소한 것들도 진심으로 감사할 수 있게 돼요. 감사가 뿜어져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 예수님 때문에 모든 상황에서 감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자신이 구원자이신 것을 믿게 하시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돌을 옮겨놓으라고 하셨을 때 마르다는 거절했습니다. 거절하는 마르다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네가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우리의 평범한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가는 길은요, 믿음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평범한 삶이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가는 길은요, 믿는 것 외에는 없어요. 근데 믿는 대상이 중요하죠.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될 대상이 중요하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그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조건 없는 사랑과 은혜도 믿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믿을 때 그제서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신뢰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으면요, 우리는 모든 것을 부정합니다. 예수님이 죽은 오빠를 살려주시려고 해도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는 생명의 창조주라는 것에 대한 믿음이 없으니까 거절합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이 병을 고치는 능력이 있고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하는 분이라는 것은 알았습니다. 그건 믿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는 구원자라는 것은 믿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세 가지 부류 중에서 한 분으로 믿어야 됩니다. 첫 번째 부류는요,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우리를 속이는 예수. 두 번째는요,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착각하는 사람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분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은 우리의 삶은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우리가 무엇을 믿고 있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달라집니다. 곧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을 믿을 때, 만약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그분을 하나님으로 믿는다면 예수님이 돌을 옮겨 놓으라고 하셨을 때 사람이 할 수 없고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놀라운 일을 볼 수 있을 것에 대한 기대가 있을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믿는다면 그분이 하나님으로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는다면 그냥 우리의 삶에 그 하나님에 대한 기대로 넘쳐날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정말 좋은 것은 뭐냐면요, 그토록 믿음이 중요한데 믿음이 없는 마리아에게 자신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보내셨고 자신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이들이 아빠가 어떤 능력자인지 잘 모르잖아요. 아빠가 IT계에서 정말 날라다니는 사람인 거 잘 모르고, 아빠가 설계를 굉장히 잘하는 사람이고, 아빠가 토목에 능한 사람이고, 아빠가 부품을 잘 만들어내고, 엄마가 영어를 잘하고, 엄마가 뜨개를 잘하는 그 능력자라는 걸 모르잖아요. 그럼 능력자를 모르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는 아빠가 보여줘야 돼요. 야, 봐. 아빠 이런 사람이야. 믿게 되겠죠. 근데 이게 사실 그냥 유치해 보여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이 없으니까 우리에게 믿음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 그 자신이 유치해 보이는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일부러 큰 소리로 하늘을 우러러보면서 하신 기도가 감사의 기도였습니다.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 내가 알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은 의로운 아들,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아들의 요청을 늘 들어주셨고, 아들은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뜻을 구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못하실 일이 없고 의로운 아들이 합당한 것을 구할 때 무엇이든지 들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했습니다. 예수님은 그 상황에서 사람이 죽어서 사일이 되어 시체 썩는 냄새가 나는 거기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믿었기 때문이에요. 부정적이지만 우리의 절망의 이유는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진짜 예수가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면은, 그 믿기지 않은 사실이 진짜라면은 우리는 절망에 빠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죄를 짓고 죄의 본성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그런 신뢰가 사라졌습니다. 그러니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우리 믿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시고 그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모인 자들로 하여금 내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라는 것을 믿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 자리에 있었던, 무덤 앞에 있었던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보내신 자로 믿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것을 믿기 위해서는요, 다른 게 없어요. 그냥 죽은 사람 살리면 됩니다. 그냥 잠깐 내가 죽은 사람이 아니고, 잠깐 심장이 멈춘 사람이 아니고, 죽어서 4일째가 되어서 시체가 썩어가는 그 사람 살려내면 됩니다. 그럼 그분은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나사로를 부르시죠.
여러분, 세 번째로, 우리가 두 번째로 감사할 수 있는 것은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신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의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늘 약해요. 우리의 믿음이 강할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믿음이 약해요.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업, 다운이 반복됩니다. 그게 우리예요. 여러분이 항상 믿음의 정점을 찍을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기대할 수 있는 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점점 올라갈 수 있겠죠. 그런데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믿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그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요. 주님, 제가 주님을 믿을 수 있도록 제게 주님의 일하심을 보여주십시오. 여러분, 그분께 기대를 가지면요, 기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 내 삶에서 이 영역에서 하나님이 정말로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지금도 하나님께서 내 삶을 붙들고 계시고, 내게 믿음을 주시는 분을 가졌으니까, 내게 그 믿음의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믿어야 주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증거를 달라고 해도 하나님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그와 같이 기도하는 삶을 한번 살아보십시오. 믿음의 증거를 보여달라고 하는 하나님이 싫어하지 않습니다. 기대해 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믿게 하실 만한 일을 보여주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믿게 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하나님 때문에 감사할 수 있죠.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로 감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르다와 주변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무덤을 향하여 소리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우리 주님께서 계시잖아요. 그 주님이 우리의 무덤과 같은 우리의 삶이 혹시 있다면은 주님이 그렇게 외치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나오라. 거기서 나오라. 그러자 나사로가 손과 발 그리고 얼굴이 천에 쌓인 채로 뒤뚱거리면서 띵뛰기를 하면서 나왔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믿게 하실 뿐만이 아니라 그 믿는 사람들에게 열매를 보여주십니다. 죽은 사람이 살아난 거예요. 여러분, 그 기쁨이 어땠을까요? 상실. 여러분, 성경에 한 드라마를 잃어버렸는데 그걸 찾았을 때 잔치를 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내가 뭔가를 상실했을 때 다시 얻은 그 기쁨은 뭘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내가 사랑하는 오빠를 잃었어요. 내 자녀를 잃었어요. 내 사랑하는 부모를 잃었어요. 그런데 그 부모를 다시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천을 풀어서 다니게 하라. 자유롭게 하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가 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그분을 믿을 때 그분은 우리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길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주십니다. 여러분, 그 자유를 우리가 어떻게 누릴 수 있습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그 자유가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지는지 나누고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나사로가 죽음에서 나왔듯이 우리도 부활을 소망할 수 있습니다. 죽음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은 인생의 모든 문제에서, 인생의 모든 미로에서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인생의 문제와 죽음에서 부활로 나올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아래에 있을 수 있는 이유, 우리가 자유와 기쁨을 가지고 앵콜과 같은 인생을 살 수 있는 이유, 우리의 삶이 죽음을 향하여서 간다는 것을 느낄 때조차도 웃을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더 감사할 수 있는 이유, 역설이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나사로를 무덤에서 꺼내시고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얼마 지나지 않아 반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 안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우리의 죄의 결과를 대신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 안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나사로보다 하루 일찍 무덤에서 나오셨어요. 그리고 무덤에서 나오셨기 때문에 그 자신이 하나님이 보내신 자라는 것, 그것을 증명하셨죠.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주님을 우리의 구원자로 믿어야 합니다.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라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 잠깐 실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절망하지 않게 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에서 소망을 가질 수 있고 기대를 가질 수 있고 기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함께 드리는 이 추수감사절 예배에 우리가 그 주님께 진정으로 감사해야 될 이유가 여러분 안에 깊이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영원히 기쁨으로 예배하겠다고 결단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